예, 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아가는 천사가 준 세 가지의 경고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여러분 이 시기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모든 시대를 통틀어 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도 또 시간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복음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그것은 100배, 60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데려가셨고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손 30배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러므로 순교함으로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종말에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닥칠 극심한 환난과 희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이 모든 핍박 가운데 이기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통해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미리 계시해 보여주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낙심치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환난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부요, 이 땅의 것들 여러분 잠시예요. 영원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다가올 환난을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가 겪는 핍박과 뒤따르는 희생을 미리 예고해주고 일곱째 나팔과 대접 재앙 사이에 그 막간 내용을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선 단지 이 땅에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본장에서는 이미 구원된 자로 등장해서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소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노래에 둘러싸여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고 그 주위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패받기를 거부하고 승리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후에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인 이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당신의 어린 양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말하는 때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분의 참된 신부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장자들 그들이 다 100배죠. 100배들이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 자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인내하며 자기가 가진 믿음을 지키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짐승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구속함을 받아서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소식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땅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구원을 얻은 무리 속에 내가 있게 될 것인가?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환난을 통과한 그들의 성품,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이방인 100배,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 이들조차도 모두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배들조차 다 환난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모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비밀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마귀의 복음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영적 전쟁에 승리한 14만 4천이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드리고 있음을 보이셨지만, 이때 아직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엔 믿음이 연약한 남아있는 자손들이 있기에 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새 천사를 보내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 시기에 새 천사를 보내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것을 지키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14장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패받기를 거절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휴거한 14만 4천이 받을 상급과 또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이 받을 최후의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환난이 들어가면요,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는 때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되, 누구를 깨끗게 해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자신의 공의로운 제물로 그들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14만 4천 이방인 장자 두 증인, 이들이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 중에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격려하면서, 반대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30배 중에 남아있는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에게 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찬미하는 그 환상이 끝나자 바로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에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순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예요. 해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휴거의 영광이 큰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큰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시죠. 그래야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1335일까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추수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때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까지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 60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몇 배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1335일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1260일 안에, 아니면 1290일 안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하나씩 하나 살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성경은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이 본 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겁니다. 30배 남아있는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지금 세계에 퍼져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란 30배들에게 전할 마지막 복음입니다. 30배들이 1335일이 차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하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복음이며, 천사가 전한 세 가지의 경고를 듣고 반드시 그것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 75일 공간이라 말하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공간 중에 45일 동안의 시간에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그러죠. 1260일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장자들의 구속이 끝나죠. 근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아직도 60배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30배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전삼년반 1260일이 마치고 바로 대접장에 들어가지 않고 7나팔 75년의 시간 동안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30일이 플러스 됐죠. 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시 45일이 플러스 됐죠. 그래서 1260일에서 1335일까지는 75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알곡이란 알곡은 다 추수해 갑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마치면 바로 대접장으로 악인을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환난의 시간을 감해 주셨죠.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90일에서 1335일까지 바로 이 45일 사이에 남아있는 자손에게 준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30배는 마지막 추수가 끝나는 1335일이 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반드시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계시록 8장 13절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죠. 화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외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외친 거예요. 근데 본절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땅에 거주하는 자들 30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음료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이제 곧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나팔 45일 공간에 용과 싸우기 위해서 남아있던 30패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 그 여자, 이 여자, 이 세 여자를 통해서 이방인 두 증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과 그리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이 여자죠. 저도 이 여자 저 여자 헷갈리네요. 이 여자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이 여자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 자손에 대해서 그곳에 마지막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누구와 싸웁니까? 이 땅으로 쫓겨난 용과 싸워야 됩니다. 용과 싸우되 그들은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때에 하늘의 전장에서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자, 이 시간에 보면은 바로 7나팔 30일 공간이죠. 마지막 7째 나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100배들은 이미 부활로 또 휴거로 올라갔고 60배는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갔기에 날아가는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지금 땅에 거주하는 남은 30배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워서 순교함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아직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음을, 아직 45일의 시간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할 바벨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짐승의 패를 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30배가 지켜야 될 영원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만 봐도요. 솔로몬은 은혜 시대를 상징하죠.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솔로몬이 배도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세워놓고 섬기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좋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지금 WCC, WEA, NCCK는 이미 다 배도한 단체죠. 하나님을 떠난 단체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계시록 2, 3장에 보면 7교회에 당부하신 것은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30배 여러분 순교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배 순교합니다. 30배 순교합니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60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은 마지막 때 장인데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이렇게 전파하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원한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의 시인과 고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그 환난 날에 나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똑같이 시인하고 부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증인들은 여러분 많은 참새보다 귀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증인들 참새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지막 때 구원의 조건이죠.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복음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대로 그대로 해줄 테니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하여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바로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경배의 전쟁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만드시니가 만물을 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은 끝까지 경배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은요, 경배의 전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도 행할 수 있고요. 미혹되어 모르고 마귀에게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도한 그 종들 밑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적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몇 개월이었어요?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어요. 아직도 그들은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 간구하죠. 걸음을 주고 내가 좀 더 복 도와줄 테니 좀 참아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시간이 6개월이에요. 그 시간이 6개월인데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죠. 12결의 소를 불사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엘리사는 12제자 예표고, 그래서 엘리야는 똑같습니다. 3년이 지나자 나오는 겁니다. 3년이 지나자 아합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에 나타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이들과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합니다.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택할 자를 선택하라. 이제 경고해 주죠. 자기의 생명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바알의 권세 앞에서, 아합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따랐던 그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너희 하나님을 시인하라 했지만 모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래요?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 죽기 때문에. 이세벨이 다 죽이잖아요. 오바다까지 떨어지는데 일반 백성들이 견디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다 바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도 다 바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바알의 자식들이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염소가 양의 자리에 선다고요? 착각입니다. 이제 45일의 시간만 지나면 알곡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심판의 시작이죠. 바로 대접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은 이제 곧 열방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에 남은 자손들 30배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8절 이제 멸망할 세상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거거든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세상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심판이 시작되면 음녀의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보니까 참 오해도 많이 받고요. 노아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약속했어요. 근데도 교회는 믿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육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올해가 이스라엘 건국한 지 76년이에요. 내년이면 77년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성경에서 다 찾아보세요. 이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광야 세대 40년, 율법 세대 100년, 노아의 때 120년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제자 만드는 상징적인 수고 정확하게 100년 주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한 세대는 정확하게 70에서 80년입니다. 70에서 80년이 한 세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면서 뭐라 하겠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7년 후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끝까지 짐승에 패받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지킨 자가 여러분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휴거되는 것이 굉장한 일인 줄 착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순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거예요.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거예요.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30배들 순교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이 하는 일은 무너지는 것이다. 세상과 짝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게 아니죠. 먹고 입고 마시고 다시 땅에 소망을 두고 거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녀가 주는 상품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한 재물을 먹고 행음에 빠져 죽게 된 자들이죠.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바로 역사는 영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는 영, 바로 지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가실 때 저기 버섯 가지고 가세요. 선물로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잠깐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어떤 그 유명한 장로라는 자가 와서 전도 세미나를 했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면 절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전도한다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앉아서 희희낙낙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절에 가서 동지 팥죽 그것을 먹은 것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길래 이 집사님만이 울분에 차서 안 됩니다.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겠죠.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그 집사님의 말을 행위책에 기록했겠죠. 그 집사님의 그 분노를 기념책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 교회 목사, 장로, 성도들 다 혼합종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소리낼 수 없다는 것은 다 혼합종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피로 사신 예수님을 모독해도 그런 말을 듣고도 성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엘리야 때 백성들과 같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해도 하나님의 진영을 모독해도 잠잠했던 자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멸망할 사울의 교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도록, 죽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도록, 귀가 조금이라도 트이도록 보내도 소경들은 절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던 발락의 사주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강대상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교회 안에서 그걸 따먹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자,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발락의 사주를 받은 자예요. 이미 그의 마음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돈에 대한 미혹과 그것을 전해주길 원하는 자죠. 자기가 돈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던 발락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무작정 복을 빌어주었던 자입니다. 그는 이 시대에도 똑같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보기에 선지자같이 보이고 예언자 같았지만 그의 영적인 근본, 그의 영적인 뿌리는 돈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던 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도 됩니까? 이것을 원했던 자죠. 여러분, 이런 종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순종과 회개가 빠진 이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가다가 다 멸망에 빠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치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외쳐주는 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귀영화를 빌어주는 종들, 그들이 발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뒤에서 발락이 원했던 저주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망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전하고 이 땅에 보고 빌어주는 것, 결국 저주가 임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다 죽이셨죠. 여러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틀린 겁니다. 영적인 복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미묘하게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말씀에 회개 없는 복은 없고요. 순종이 없는 복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예 복 받을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아멘.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 경고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마지막 경고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바로 8절에 바벨론 세상을 쫓아가면 셋째 화를 당한다.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매매하기 위해서 받고, 직장 다니기 위해서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받고, 경고의 말씀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표 받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었듯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음료의 상품을 탐했던 자들, 먹을 것 때문에 영혼을 그에게 팔게 되죠. 그래서 30배들은 45일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표 받아라,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너무나 확실한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30배들이 45일 공간까지 이기고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남은 얼마의 시간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분별해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펴받고 우상 숭배한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첫 번째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거나,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다시 시작하고 가면 되지만 환난 속에서 이 두 가지 죄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 세트로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는 영원한 복음을 부인한 자들이죠. 9절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면 음행의 포도주, 우상에게 경배한 것, 표받은 것, 10절에 고난받고 지옥에 갈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죽음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자기를 그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인하나, 그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단두대에 목이 잘릴지라도 그 영혼을 그 순간에 쑥 하고 하나님이 채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어떤 종들은 지금 절에 가서 참선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말하는 유명한 종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가서 참선하는 것도 좋고, 관상기도 하는 것도 좋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참 희한한 종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들은 지금 천주교와 연합하고 절에 3명이 모여서 연합운동에 참여하고요. 동성애 찬성하고 종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교회를 죽이는 법안을 만드는 그 단체, 그 당을 지지하고 종들과 성도들 중에 이 시대의 지옥에 갈 자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후의 사람들을 밀어주는 사람들. 어차피 인생은 한판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다 가세요. 22대 국회 재발의 예상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22대 국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동성애 옹호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입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있죠. 양성평등 용어를 이제는 성평등으로 변경합니다. 누가 올렸어요, 이거요? 민주당 의원이죠.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올렸고요. 자, 군형법 개정안이죠. 군인 간 동성 성행위 합법화시키는 것. 정의당 장혜영이죠. 여러분 당을 보시라는 거예요. 당을. 정의당 장혜영이에요. 자, 이제 가족 해체 법안이 또 올라옵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안. 성인은 상호 합의 간에 합의하에 따라서 가정법원 등에 서면 그냥 신고만 하면 생활 동반자 관계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민주당 용해인 의원이 올렸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족의 법적 정의에 삭제하는 것, 양성 삭제 및 차별금지 조항 신설하는 것, 민주당 남인순 정충숙 의원이 올렸고요. 자,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보조 생식술 이용한 미혼 여성 및 레즈비언 커플을 자발적 임신 합법화를 시키는 것, 민주당 이수진, 강민정 의원이 올렸고, 또 민법 개정안이 있는데 동성 커플을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자. 역시 정의당 장혜영이죠. 쓰레기들이 국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쓰레기들이 국회에 가득하고 교회에도 이것을 지지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넘쳐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짐승의 편은 상징이라 말합니다.
문제가 되니 기존에 올렸던 동영상도 다 내려놓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도 가르쳐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렇게 조용조용 말하고 있고 종들을 지옥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뭘 할 것이 없죠. 소경이기에 소경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패를 받는 자는 여러분 절대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땅에 남아있는 30배들에게 준 영원한 복음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어정쩡한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전몽이시락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근데 그런데도 누가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미련한 종들, 배도한 종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종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패를 받는 사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소돔성이 불탄 것 같이 불타고 그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죠. 짐승의 패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죽을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스스로 택하여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세세토록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은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펴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다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임재입니까? 그냥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축사하고 병 고쳐주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날 때에 베드로만이 깨어 있었어요. 그는 초신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초신자였어요. 하지만 영적인 귀는 열려 있었고 깨어 있었기에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포기하면서 배와 그물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밤낮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의 종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와 패를 받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마지막 때 추수될 자들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때까지 살아있죠. 이때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시간이 1290일과 1335일 그 사이고 성도들은 오직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다니엘과 욥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 욥, 노아가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자기만 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은 건지지 못합니다. 마지막 환란 안에서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받은 우상 숭배, 욥이 겪은 그 고난, 그저 사탄이 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 모든 황충들이 귀신들이 무적행에서 다 풀려나죠. 욥이 누구에게 고난 받았어요? 욥이 사탄이 욥의 몸을 쳤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이 들어간 친구들, 거짓 선지자들을 3명 보내서 계속 욥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의 이빨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그 왕이 말하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고 패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유황꽃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날 인내로 이기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있을 일을 창세기 때부터 다 말해줬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75일의 시간이 물이 감해주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30배 남은 자손들 아직 이 시간까지 살아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믿음의 결론에 대해서 말했죠.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335일이 그날까지 다 채 가시는 거예요. 다만 싸워서 순교하는 자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7절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고, 8절은 이제 곧 바벨론 무너질 것이니 펴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영생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30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바로 이방인 30배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가장 믿음이 연약한 남은 30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면 축복 주시는 걸로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그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남자, 여자, 자손들이 있다. 지성소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뜰 신앙이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을지라도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한번 새 복음을 주시면서 3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못 지키면 죽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이 증언하시죠. 성령이 보증하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했습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마지막 30배 나를 시인한 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추수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는 복입니다. 전삼년반 1260일을 마치고 30일 공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45일 공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한 것, 이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00배, 60배, 30배까지 알고 그 모두 다 추수해 갑니다.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여기까지. 친히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두르세요. 여기까지고 그 나머지 진노의 포도송이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짓밟아버립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요,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주께서 나 죽는 것을 원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마지막 30배들도 45일 이 공간 속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낙원에 올라갑니다. 이들은 보좌를 못 갑니다. 낙원에 올라가고 여기서 떨어진 자는 말씀 그대로 셋째 화를 당하고, 그래서 7나팔 30일 공간에서 첫째 부활이 있죠. 휴거가 있고 60배들 예비처로 다 들어가고 45일 공간에서 30배들이 순교하면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음을 지키고 죽었으니 낙원에 들어가야죠. 근데 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이들은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성령이 약속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에 친히 보증하여 주시고 이들은 이제 사탄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자신들의 행한 일을 인정받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복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 부활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그냥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종말론적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오실 것 같아서 덜덜덜 합니다. 구름만 봐도 오늘은 왜 구름이 저 모양이지? 빛이 이상하네?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축복관에서 탈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그들은 12절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알고도 배척한 자들은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데 바로 이들이 진노의 포도송입니다. 그래서 12절에 1335일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후 시간에 할 건데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친입니다. 낫을 휘둘러서 마지막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30배 가운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추수된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 오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감격해서. 야,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 머리 둘 곳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시고 그 생명 있는 그 한 사람 엘리사 때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시고 오직 생명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더라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복이 있고요. 이 일은 앞으로 곧 우리 시대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곧 시작됩니다. 곧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때 권면하신 말씀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 아주 이단시하는데 성경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어질 세상과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